예수를 이제 결박해서 칼과 뭉치 가지고 온 그들이 예수를 결박해서 이제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갑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자, 예수께서 전직 대제사장인 또 그 현 대제사장인의 장인인 그 안나스에게 끌려가서 예비 신문을 받으신 사실을 생략하고 곧바로 불법적인 야간 신문을 위해서 가야바의 처소에 모이는 산헤드린 공회 쪽으로 독자들의 시선을 이끌어갑니다. 아마 그 당시 가야바와 안나스는 같은 건물 내에서 안마당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거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 안나스에게도 갔다가 금방 가야바에게로 갈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야바는 분명 예수를 합법적 절차에 의해서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자예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그리고 서기관과 장로들이 함께 언급된 것으로 보아서 이 모임이 산헤드린 공회였을 거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죠.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이 예수께 붙잡혀 오자마자 이제 캄캄한 밤부터 신문이 시작됩니다. 누가는 날이 샌 후에 이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신문이 시작되기 전까지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는 치욕스러운 장면과 대조를 이렇게 이루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게 누가복음이었고요. 한편 당시 법에 의하면 해가 뜨기 전 어둠 속에서는 산헤드린 공회는 공식적인 회집을 할 수 없었어요. 어떠한 신문이나 재판도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왜 성경 속에 어떤 때는 밤에는 그 재판을 할 수 없고 그런데 어떤 때는 밤에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특별히 예수님의 재판이 왜 밤에 이루어지고 있을까? 불법이라서 그런 걸까? 아니요, 성경 속에는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게 뭐죠? 밤, 어둠의 세상, 이 세상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영적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대접을 못 받아요. 왜요? 하나님의 그 나라 존재거든요. 빛의 존재거든요. 어둠들이 그 빛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어둠의 세상, 이 세상 가치관과 경쟁 구조, 약육강식의 체제 속에서 심판받는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 예수는 누구처럼 보였을까요? 어떤 면에서 미치광이, 그죠? 정신병자. 여기서 말하는 신성모독하는 자. 왜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죠.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는 거죠.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가 그 요셉의 아들이고, 그죠? 나사렛에서 그 성장한 목수의 아들, 볼품없는 모습의 존재. 그런데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우리 이렇게 눈이 안 열려지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요즘도 이제 이 정치가 돌아가는 모습들 또 참 이 사람들의 입에 늘 올라오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볼 때 두고 봐야 한다니까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가 거짓말장이고 불법을 행했던 자이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것일 수 있어요? 모함일 수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확한 건 어떻게 알아야 돼요? 시간이 지나 봐야 알아야 돼요. 사실이 발각되어지면 이제 분명해지겠죠. 자, 예수님의 모습도 그러겠다. 또 이제 그렇게 지금 지탄을 받고 억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봐라, 예수도 그랬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끌어다가 변명을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아시죠.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인가. 그죠? 제가 늘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된다고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주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어디서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서는 사랑받지 못하고, 왜 거기서는 사랑받지 못할까? 그 속에서 만들어줘 가라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죠? 자, 빛의 자녀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첫열매이신 그가,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이 땅에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보여야 우리 삶의 현실에서 실망하지 않고 자존심 상하지 아니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고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고 그 속에서 행복할 수 있어요. 이 새벽이 바로 그런 은혜를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이 모든 집회들이, 이 모든 판단들이 다 뭐예요? 불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셔야 돼요. 왜 그래요? 해 뜨기 전에도 이루어진 재판이기 때문에, 예수를 변호하는 변호인이 없기 때문에, 재판 소송은 적어도 이틀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하룻밤 만에 이루어진 절차이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의 그 장소가 아닌, 그죠? 가야바의 거처에서 우리 속게 된 것이기 때문에, 안나스 앞에서 증인 없는 신문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직접 신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잠정적인 사형 언도를 내려놓고 그들은 지금 재판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두 보면 뭐예요? 그건 불법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불법인 재판이 진행되도록 내버려뒀을까요? 하나님 힘이 없으셔서? 자,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런 거죠. 하나님이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아 보이고 하나님의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이건 하얀 거, 이건 검은 거 하나님이 그냥 그때그때 분별을 해놨으면 얼마나 편할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텐데, 그런데 그 불의한 사건 속에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판단은 다 불법인 것처럼 보이는 거. 그렇죠? 그 속에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변하지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자기 백성들의 편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졸고 계시지 않았다니까요. 아니, 그 불 속에서 건져낼 것 같으면, 불 속에서 생명을 살아낼 수 있도록 했으면, 안 들어가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하죠,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하셔요. 그리고 거기서 지키셔요. 왜요? 거기에다 깊은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풀무불같이 험악한 세상 속에 재련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생명은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오늘도 우리들 속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셔야 돼요. 내 인생 속에서, 내 삶의 환경 속에서, 형제의 삶의 환경 속에서. 그죠? 낮이라고 하는 시간, 빛이 상징하는, 그죠? 천국에서는요, 재판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만 잘했다, 잘못했다, 재판이 있지, 천국에서는 완성되어진 그 나라에서는, 불의가 없는 그 나라에서는, 죄가 없는 그 나라에서는 재판이 없죠.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자가 되죠. 예수가. 그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는 시간의 개념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나라에는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공간의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에 예수님이 그 심판이 이 땅에서, 그래서 어둠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 잘났어. 그 사람 왜 그렇게 해?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는 한 사람이 일어나면 그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하죠. 왜요? 그 사람을 비난할수록 나는 거기에 속하지 않았어. 난 저 사람처럼 걷지 않아. 라고 드러내고 싶은 거죠. 자기 속마음 속에서. 그러나 우리 인간은요, 토끼인 개끼리예요. 50보 100보예요. 50보 100보라는 의미를 아시죠? 그건 어떤 상황에서 도망가는데 50보 도망간 사람이나 100보 도망간 사람이나 도망간 건 다 마찬가지라는 의미에서 50보 100보. 우린 똑같은 죄인이에요. 우리 속에 똑같은 옛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판단한다고. 내 감정에 의해서 판단한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를 못한다고요. 베드로는 그 속에서 멀찍이 예수를 쫓아왔어요. 이제 뒤에 가면서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누가복음에서는 그 베드로의 부인과 예수님이 심판받는 모습이 이렇게 교차되면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재판받는 베드로의 모습, 재판하는 베드로의 모습,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남을 무너뜨리고 싶은 자가 거기서 나오죠. 대제사장. 사실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인데 공간 세계 속에서는 사람에 의해서 세움을 받은 제사장, 그죠? 그가 참 제사장을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조금 오해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보수주의자들이 보는 이 조국, 그죠? 그리고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보는 조국, 각각이 달라요. 누가 옳다? 사람의 관점에서만 누가 옳다, 누가 그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린 그 속에서 무엇이 정의인가? 이건 다 누구의 판단으로 판단한다고요? 사람의 판단으로 판단한다고요.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는 만들어져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떠나는 날까지. 만약에 어떤 죄를 범한 사람이 정말 그 무서운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형무소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자기 죄가 뭔지 그때 깨달아 알아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요, 지옥 갈까요? 천국 갈까요? 천국 가죠. 그러면 그동안에 그 악한 죄를 범했던 그 과정은 뭐예요? 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졸고 계신 것처럼 보여요? 이 완성의 모습을 보실 때에 하나님은 그 악한 죄를 범하고 걸어왔던 그 길조차도 이 완성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눈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고. 정말 극한 죄 속에 있던 자가 하나님의 빛을 볼 때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외식하며 살아왔던 사람보다 진실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거든요.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지탄을 받았을 때,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을 지탄할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시지 아니할까. 그래서 사람은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뭐 본다. 하나님은 사람들은 외모로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내 판단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불공평해요. 그럴까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자, 사람들끼리만 이 땅에서는 사람들끼리 판단하고 결정하고 잘했다, 합법적이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진행되는 이 땅에서의 어떤 일들도 다 불법이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불의한 정직이. 그죠?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물질을 사용하고 사건을 사용하고 그게 다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면 그게 불법.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가지고 그걸 통해서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사귀면, 친구를 사귀면, 어떤 친구? 이 세상 떠날 때 영주할 곳으로 영접할 친구, 예수를 사귀면 그가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눈으로는 아무리 뜯어봐도 이해가 안 돼요. 주인의 것을 허비한다고 이제 그 직무를 그만둬라라고 경고를 받았는데 그가 경고받은 다음에 뭐 해요? 주인의 것을 더 많이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빚진 자들에게 빚을 탕감해 준단 말이에요. 주인의 것이 재산이 퍽퍽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칭찬한다고요. 왜요? 탕감에, 그 속에 탕감이라고 하는 비유를 탁 집어넣으면서 이게가 죄의 사함이라고 하는 의미로 가져오는 거거든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관계 속에서 그 친구에게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 받도록 하는 것, 이걸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의로운 자인 거예요. 그게 칭찬받는 자인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뭐예요? 거짓 증인들을 막 데리고 오죠. 그죠? 거짓 증인들. 여러분, 무엇이 거짓 증인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그 하나님 편에서 볼 땐 그게 다 거짓 증인인 거예요.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린 두렵죠. 그죠? 아주 쉬운 얘기로 우리가 잘 아는 쉬운 얘기로 하면 뭐예요? 이 땅이 공산화 되어질까 봐 두렵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자고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 되어져 가는 것 절대 용납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 되게 하시죠. 그런데 그들이 자기 나라에서 자기 성전이 있는 곳에서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것에서 하나님은 만족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풀무불 같은 바벨론으로 그들을 몰아넣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뭐해요? 자기 백성들만 불러내는 거예요. 이삭 죽기 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만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성전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평안하고 이 땅에서의 경제적인 부유함이 이게가 복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그 환경 속에서 예수 생명을 알고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얻는 것이 복이라니까요. 그게가 캄캄한 밤일 수도 있고요. 그게 감옥일 수도 있고요. 그게 전쟁의 소용돌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발견하고 완성되어질 수 있다 그러면 그게 다 좋은 환경인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환경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우리의 환경 속에서 감사를 누릴 수 있고 어디서든지 카타콤 속에서도 찬송을 할 수 있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령한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자 하는 그 결정적인 모습, 아들의 모습, 신부의 모습, 성전의 모습으로 내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곳에 하나님이 무엇을 사용하시는가를 보시면서 불평하지 마시고요. 원망하지 마시고요. 짜증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불법이 횡행하는 이 어둠의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불법의 재판을 하고 있었던 예수님이 재판받는 이 장면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바로 대제사장의 모습처럼 판단하고 흉보고 그리고 죽일 것을 계획하고 일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 캄캄한 밤 속에서 그가 빛 되신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그 빛을 가진 사람들이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때 나는 어둠에 속한 자, 어둠의 사람들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고 어두움을 사랑하고 어두움에 짝하고 어두움을 따라가지 말고 거기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입에 오르고 그 말들을 입에 담고 그래서 속에 갈등하고 경쟁하고 잘나고 못나고 판단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빛의 자녀들답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덕망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어지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일마다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건 속에서, 만남과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행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